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세계 4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종교. 네.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힌두교가 있습니다. 이 4개 종교의 창시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마호멧입니다. 마호멧. 불교의 창시자는 스카모니. 힌두교의 창시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지역에 수천 년 동안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리시 또는 성자라고 불리는 고대 현자들이 힌두교의 토대를 놓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 리시도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도 다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죠? 네. 스카모니도 사람, 마호멧도 사람, 리시, 성자도 사람, 또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도 사람입니다. 자, 이 기독교에 예수님 빼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뭐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사 다시는 죽음이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근본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 지난주 한 번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심고 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일주일, 이번 한 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부활이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창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특히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인데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겁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추악함, 십자가의 부끄러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나 성화를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는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 아랫도리가 가려져 있지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그림이나 성화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가려져 있지 않아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모욕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체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림이나
영화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수건으로 가린 것이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33세 된 젊은 청년이 하체를 다 드러내고 높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거두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 가지의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첫 번째는 채찍질이죠. 채찍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채찍 끝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박혀 있어 가지고요, 한번 때리면은 그 몸에 딱 붙어. 그러다가 땡기면은 그게 살찜이 찢겨져 나올 만큼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모든 정맥이 손상당하고요, 과다 출혈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맞으면 피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요. 가시관은 또 어떻습니까? 가시관은 우리 두피가 모든 신경이 결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가시관으로 머리를 짓누르니 모든 신경이 파괴되지요. 엄청난 고통, 안면 통증에다가 시야가 흐려집니다.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이미 거의 반죽음 상태인데요,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보통은 30kg에서 50kg 되는 무게입니다. 그걸 지고 여러분 골고다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심지어는 관절이 탈구되는 엄청난 고통 속에 골고다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탈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혔습니다. 거기도 신경이 통과하는 지역이니까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온몸에 마비가 왔은 그 상태로 여러분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철봉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 철봉 매달리면 얼마나 매달릴 수 있습니까? 여성들은 아마 10초도 못 매달릴걸요. 건강한 남성이라도 30초 못 매달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못에 찔린 상태로 얼마 동안? 장장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매달려 있으면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 우리가 함이 횡격막이 올라와야 돼.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근데 못이 박혀 있으면 그 못이 박혀 있는 발을 디딛고 올라서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숨을 쉴 때마다 그 발에서, 손에서 그 온통의 그 고통이 그냥 온 몸으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발목을 끊쳤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사실 예수님은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된 거예요. 1분에 15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지친 상태로 호흡이 더 가빠졌으니까 1분에 30번을 그렇게 호흡해야 돼요. 이런 고통을 장장 6시간 동안, 그러니까 1800번입니다. 여러분 1800번.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걸 10,000번 해보세요. 10,000번 셀 수 없는데 이렇게 셀 때마다 손발에서 전해지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뎌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견뎌내신 거거든요. 또 육신의 고통만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자기를 팔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한다. 그 기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또 그의 수제자 베드로 어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죠. 그리고 또 11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과 이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견뎌낼 수 있었겠지. 예수님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었겠지. 예수님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시니까 아마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느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그 고통을 반감시킨다든지 아니면 천사가 와서 떠맞춰 주어가지고 숨을 쉬게 하였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취의 성격이 있는 신포도주까지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모진 고난, 고통,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것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좋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 이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천국을 모르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이 천국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천국만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천국에는 4가지가 없어요. 많이 없지만 크게 4가지가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지요. 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합니까? 왜 이별이 와야 합니까? 그건 바로 죽음이, 죄 때문에 온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별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없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죽음이 없는 천국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걸 실물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야이로의 딸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또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곳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 당신께서 직접 죽으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는데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망이 없다는데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 사탄이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귀신을 박살내버렸어요. 마귀 사탄을 박살내버렸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사람, 꼬부라져 조금도 피하지 못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여자도 고치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에는 마귀와 사탄이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그 근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정죄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없는 것, 그게 뭘까요? 각종 병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눈먼 자, 안전뱅이, 문둥병자, 손마른 자, 열병, 귀묻고 어눌한 자 등등 각종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아이고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든 질병들, 어떤 육신의 질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병까지, 마음이 아픈 것까지 하나도 없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천국이 있음을 빨리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여전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연재해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을 꾸짖으니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고요하라 그랬더니만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게 잔잔하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열받아서 정말 발악을 합니다. 폭염으로, 혹한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산불로 지구 전체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자연재해 앞에는 사람은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보기 좋았다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뒤죽박죽 되었어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등불을 내고 홍수를 내고 폭풍을 내고 지진을 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저가 뉘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에 먹이시고,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하여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아셨고,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도 영원토록 누리다가 잠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영광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저의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84년 4월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 근무했습니다. 백골이 진토가 된다고 하는 그 유명한 백골부대 3사단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3사단은 훈련이 빡세기로 유명한 사단인데요, 특히 그것은 겨울은 엄청 춥습니다. 겨울에는 온도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매일 영하 20도 내려가니까요, 온도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엄청 추운 곳입니다. 이런 추운 날씨 밖에서 2시간 외곽 근무를 쓴다든지, 저는 또 1년 동안 철책을 지켰기 때문에 1년 동안 밤새도록 GOP 철책 근무를 쓸 때면 정말 추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살을 애는 추위가 뭔지를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손끝, 발끝, 코끝, 귀끝, 얼마나 썰인지요. 근데 그런 추위 속에서도 제가 탈영하지 않고요, 북한으로 월북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무사히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 예, 저녁에 대한 기대. 그건 조금 멀고요. 가까운 거로 보면은, 야, 이 근무 끝나면 내몸 안에 들어가서 빼찍가 그 뜨거운 열기로 몸을 녹일 수 있고, 거기다가 더 하나면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원초적이지만은 그것이 제가 그 어려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참자. 그러면 빼찍가 그 불을 뗄 수 있다. 그리고 맛있는 라면, 반찬도 없지만 김치도 없지만 그 맛있는 라면 먹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 혹한의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혹한의 추위에 비할 바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이냐 하면, 이 사망도 없고 마귀사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그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늘 영광,
그 보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기 예배하는 산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이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과 그 소망과 그 기대 덕분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견뎌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는데요, 찬송할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리 곳이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 천국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그들에게는 어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까? 병사들이 입구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였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큰 돌을 어떻게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며 올라갔어요. 없어진 시체를 보고 누가 가져갔는가? 큰일 났다. 예수님 시체가 없다. 큰일 났다. 근심했어요. 본문에서 제자들도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허탄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입고 잡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없다. 이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자기 길로 가버린 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죽을까봐, 시험 들까봐, 병 걸릴까봐, 자연재해 당할까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평안한 날이 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통 걱정과 근심뿐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또 살아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어째 살까?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여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여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제자들이 허탄해하며 뿔뿔이 흩어졌겠습니까? 아니지요. 빨리 달려가서 진짜 예수님 부활했는 것을 증명해보자, 가보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덤에 가지 않았겠어요. 말씀만 기억했다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여러분 왜 공감하지 못하죠? 그냥 무덤덤하게 이 본문을 읽었죠. 왜냐하면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걱정과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근심과 걱정은 지금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근심일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서 보면은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는 뭐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누릴 것을 소망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